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금지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건 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느냐 한번 봅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과일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근데 너 여기 있는 과일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어라, 다 먹어라, 허락해 주셨어요. 네?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름하신 대로 중앙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그건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무서운 장치를 만드는데, 만일 내 말에 불순종하고 따먹으면 정력 반드시 죽어야, 아주 무서운 엄력까지 첨부해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왜 금지하시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많이 하죠.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이걸 잘 관리하라, 정원, 동산지기를 동산지기로 허락하시는, 가드로 동산지기를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런 주인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의미가 뭐냐, 그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로, 아담아, 너는 피조물이야. 너 나 있으면 안 돼. 나는 너를 만든 창조자야. 그리고 에덴 동산 모든 것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피조물로서 참으로 나를 잊지 말고 항상 나를 늘 경외하며 잘 섬겨야 해. 그렇게 살아야 너는 행복하게 돼 있어. 이 행복의 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아담아,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가져라. 응? 새, 짐승, 모든 그 과일도 그냥 아담이 생각날 대로 그냥 이름한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응? 그만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이런 권한과 자유를 주셨죠. 여러분, 아주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 뭐 이런 것 저것 생각 없이 큰 일에 묻혀서 이렇게 하지만 조금 잘되고 편안하고 좀 하면은 교만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한 2000년대 초반, 그 전에 90년대 후반 이렇게 이제 미국을 가면 그 교육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때 이민을 많이 하면요, 영어가 짧지요, 뭐 모르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어디 LA에서 온다 하면은 다 시간 체크해가지고 나가서 아주 환영하고 차로 가서 그리고 전부 다 행정소식 전부 다 해주고 그리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모든 전부 다 살게 만들어주는 목사님들이. 그러면 우리는 밤도 안 자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면 한 5년쯤 되면 이제 생활이 좀 편안해지고 조금 부해지고 조금 이렇게 돼져가요. 그러면 그대로 올 때는 그냥 순종하고 교회 봉사자를 했는데 조금 이래가지고는 근데 그때도 이민간 사람들은 전부 다 대학 교수나 아니면 또 뭐 여기 좀 뭐랄까 엘리트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때는요. 돈도 좀 있는 사람들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목사님한테 잘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영어도 좀 많이 튀죠. 조금 돈도 있죠. 이제 어디 마음대로 그냥 차 가지고 갈 수도 있죠. 이 교만 이게 잘 안 참석해. 또 봉사 이런 거 잘 안 해. 그리고 옛날에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옛날의 모습이 부끄러워. 지금은 내가 이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다른 목사님이 옛날 건 모르고 현재 내 모습을 알도록 그러면 좋겠어. 그러니까 배우만 해가지고 이 교만하기 힘들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벌써 나약성,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된 일이가 아시고 너 조심해.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동산직이야. 나는 창조자야. 내가 있어야 널 사는 거야.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바로 선악과를 만들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자야. 나는 피조물이야. 이걸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잘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라. 그런 의미로 이 선악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말대로 나를 잊어버리는 것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널 생명이 끊어지는 마찬가지. 그런데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 무서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창조자의 너는 피조물이라는 말을 주인인 것을 알도록 하라. 주인인 것을 알도록 하고 두 번째는 아담은 피조물로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명령에 따라서는 항상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을 알도록 하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뭐 이건 다시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다 아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이 그걸 했죠. 그때 조심해야지. 그런데 3장 6장에 보니까 마귀가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 말을 딱 쇠뇌가 돼가지고 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와가지고는 하와가 이제 좀 연약하단 말이지.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데 선악과를 봤더니 여기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바로 탐스럽게 그래서 치골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라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뱀으로 가당해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해서 하와가 따먹어버리고 말았어. 그럼 그걸 끝나면 좋을 텐데 마귀 사탄은 이제 하와를 이용해가지고 아담에게 자꾸만 또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 유혹에 아담도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당신이 말씀하고 약속한 것은 축복도 한번 약속한 것은 변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지 하신 분이고요. 책망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오늘 가서 신라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이게 구약의 역사고 이 신라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제2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라곤을 바로 복락으로 회복되게 신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담을 제1아담이라 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제2아담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 이 마귀란 말은 분리시킨다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갈라지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마귀는 마귀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마귀가 영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람들의 영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영이 갈라져서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담을 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거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잘 되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 혼으로 마귀 사탄이 들어가면 판단력이 흐려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까 말까 이게 선악과는 먹는 게 좋은 건지 나쁜지 판단력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면 아름다우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관계가 없지만 이 마귀가 우리 육체에 들어가면 육체의 모든 기관을 갈라지냐고 불러지게 해서 병원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까닭없는 병으로 시들거리고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마귀 사탄, 아담과 하와도 이 마귀가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하는 항상 성경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해야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진리가 돼도 내게 진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도 내가 은혜 못 받으면 그건 헛거예요. 내게 은혜가 돼. 그리고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류라는 뜻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에요. 우리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그러면 현대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데 오늘날의 선악과는 뭐란 말이죠? 오늘날의 아담인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절대 따먹으면 안 돼. 그 따먹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 행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하라는 것 그대로 할 때 와지는 축복이 행복이라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의 선악과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의 선악과 그렇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의 선악과. 오늘의 선악과. 이거 다 잘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주일의 선악과만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 이게 오늘의 선악과입니다. 주일의 선악과. 일주일이 있는데 여섯 때는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행하되 성별된 하루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일만은 생명 걸고 너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배를 종교히 여긴다는 건 누구를 종교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교히 여긴다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건 누구를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주의를 소홀히 여기고 귀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시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창조를 여기지 않는 게 자기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섬기기는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선악과는 첫 번째는 주일의 선악과. 이 주일이 유기입니다. 이게 유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주일의 개념이 흐트러져가지고 파괴돼가지고요. 신랑을 한 것처럼 전부 다 무너져고 있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창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집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제는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옵니다. 서울에 지금 60, 70% 회복이 됐다고 60, 70%.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 3살 버릇? 3살 버릇? 예? 여긴 간다고 그러죠? 그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코로나 3년이 예배 80년을 무너뜨릴 거다. 이거 회복하는 80년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오기 전에 예배 주의를 지켰던 그 신앙 완전히 회복되려면 80년이 3살 거를 너덜까지 간 것처럼 버릇이 말이죠. 습관이 이것도 그렇게 될 거다. 요즘 젊은이들 청장년들 나오면 아니 어디서 예배드려 하나님은 무섭게 하신 하나님인데 어디 계신데요 거기서 들으니 그럼 왜 교회가 있어요? 이런 안에 악한 마음이 사탄들의 그 뚱딴지 같은 이론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난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라고 그랬죠.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이제 47살인데 지금 미국의 저 캔사스시티에서 목사입니다. 그래서 미군인들만 한국사 하나로 오신 미군인들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그 미국 거기에서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예. 그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나가버리고 그냥 저희들은 그냥 두 사람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애가 유학을 떠날 때 제가 서점에 가서 신구약 성경을 사가지고 그 앞에다가 썼어요. 사랑하는 이노야, 1.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라. 2. 정직을 생명처럼 지켜라. 3. 시간을 생명처럼 지켜라. 딱 써가지고 가정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그걸 펼쳐주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노야, 너는 이때까지는 부모 밑에서 있어 부모의 품 안에서 어렵고 힘든 부모가 너를 도와주고 또 친척들이 도와주겠지만 너는 이제 멀리 미국을 알지 못하는 미국으로 이제 학교를 가는데 너는 아는 사람이 없어. 응? 너는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응?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첫 번째 비결은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예배 빠지면 죽는 거라. 이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정직을 생명처럼. 우리 두 번째가 아주 이 야곱같이 꾀가 많아서 아주 사사사고 먼저 이런 좀 거짓말도 잘하고 이래요. 네? 정직 여기서 통했지만 미국은 신용사회야. 그렇기 때문에 신용만 있으면 돈 부자보다고 그걸 믿어줘. 교수님 앞에 정직하고 친구들 앞에 정직하고 내 자신 앞에 정직해야 돼. 두 번째, 그 정직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그래야 그 삶에서 너는 살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는 공부하러 가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야.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하나님이 너를 지혜와 주어서 너 공부 잘하게 해 줄 수 있어.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는 유학을 간 거니까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생명처럼 지켜.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전화해. 전화 왔어요. 아빠, 처음이니까 아니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이노야 1. 뭐예요? 이노야 1. 뭐예요 그게? 아니 너 성경 앞에 있는 이노야 1. 알았어. 예배를 생명처럼. 너 예배 다녀왔지? 다녀왔죠. 2. 정직을 생명처럼. 3. 시간을 생명처럼. 됐다. 기도하자. 하나님 쭉 기도하면서 대답 잘했습니다. 하나님. 이 대답의 내용은 인호가 잘합니다. 하나님 잘합니다. 아빠는 모릅니다. 그렇게 제가 좀 기도를 아주 리얼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또 돌아와요. 이러면 그때부터는 땀을 좀 나오듯이나 예배를 생명처럼 예배를 여러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생명을 가르쳐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 여기저기 많은
안식일에 대해서 성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13절에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로 지키라.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게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성일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하나의 이유는 뭐냐?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첫째는 이 안식일에다가 담아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건 창조신앙의 고백입니다. 창조신앙의 고백.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3날, 엿새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십니다. 창조신앙을 바로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는데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나는 창조자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그래서 나한테 순대, 이걸 가르치기 위한 걸로 하나 상징적으로 그걸 해놓은 거거든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신앙을 이쪽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 하나님을 모실 때 나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부활신앙의 고백입니다. 거룩한 주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신 다음 부활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날로 바로 바꾸어서 주일날로 지키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의 죽음에서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바로 부활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을 복음입니다. 부활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부활이 없이 우리 믿음도 없것이요 우리의 전도도 없것이요 모든 게 없고요. 부활이 있으므로 모두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안식 신앙의 고백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창조신앙의 고백, 부활신앙의 고백, 안식의 고백을 이 주일을 지키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회복하면서 또 그 믿음 가지고 일주일을 또 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안식일에 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지난 엿새 동안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또 뒤돌아서서 또 너무 쓰러졌던 것들이 많아. 이게 오다가면 큰일 나는데 일주일마다 와가지고 또 하나님 이거 알아는 거 내가 쳤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주일. 믿습니까?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엿새 동안 또 넉넉하게 세파와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축복받는 날이 바로 거룩한 성일이에요. 이 날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빨리 어떻게 그러면 주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할 건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을 이 안식일에 적용해야 돼. 왜? 성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예배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간단히 딱 쓰면요 금방 납니다. 여기로 제가 보니까 꼭 앉은 자리가 있어요.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벌써 한 5년만 있으면요 이 사각에 교인들은 꼭 찬자리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함수 보면 80%는 싹 들어오거든요. 이게 보면 토요일날 준비를 잘하고 왔구나, 준비 없이 왔구나 하는 그런 필링이,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안식일 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전날은요 정말 아무 예비, 그 예비날은 안 봐도 만반의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럼 오늘의 주일날은 토요일날 우리가 준비인데 마음으로 전체 준비해야 돼. 마음으로. 내일은 거룩한 성일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소한 내가 했던 죄가 잘못했더니 뭔지 다 진짜 알아가지고 목록 가지고 나가서 바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받아야 되는데 준비 없으면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체도 영적으로도 할 거면 육체도 기근하게 모욕할 걸 다르다 하지만 토요일날 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성별된 날이니까 주일날 가는 옷을 구분해야 돼. 시장에 다녔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옷을 그대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그건 일터에서 입는 옷이고 집에서 주방에서 입는 옷이고 교회는 바로 거룩한 성전이니까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별된 옷이 있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별된 가운을 입는 거예요. 성가대도 거룩한 가운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도 거룩한 문이란 말이죠. 제가 미국 안오를 장로님에게서 기도를 했어요. 이거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주일날 가는데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자녀들 잘 하면서 뭐라고 하면 교회 옷 가봐라 뭐 이래요. 그래서 교회 옷이 따로 있나? 근데 미국 애들이 얼마나 자유분방합니까? 막 청바지 뭐 그때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그래. 근데 주일날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지? 다 넥타이, 그 학생들이지만 말이야. 넥타이하고 옷을 다 교회에서 하는 그 옷이 가운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네. 신발, 각종 예물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허둥둥 와가지고 그냥 줌을 이쪽 펴서 그냥 이건 안 돼요. 목적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무슨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 이런 사명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이걸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토요일날은 텔레비 연속으로 보지 말고 열시 전에 잘. 왜? 주일부터 새벽부터 온전히 지켜야 되니까. 근데 12시까지 그냥 하다가 새벽부터 못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돼. 그 다음에 희생이 따라야 돼. 희생. 이사에서 보면 바로 거룩한 성일날은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모든 거리도 하지 마라. 그렇게 되죠. 그래서 주일날은 개인 사업 또는 하나의 취미활동, 오락, 뭐 등산, 낚시, 뭐 골프, 아니면 갯날, 친목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준비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 그 다음에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말씀이 뭘까? 우리 가정을 향하신 말씀이 뭘까? 사모하고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와야 아멘! 하고 내 말씀을 들었는데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 제 경험이에요. 이제 인사를 하다가 목사님 어떻게 제사장을 그렇게 하시고 제사장에 맞는 설교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우리 가족이 꼭 맞는 설교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요 준비 없이 나온 성도들은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옆에가 불평하고 오늘 목사님 날 쳤어. 치kim을 쳐요. 네? 내 사정을 알고 쳤대.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그 반응이 극과 극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이러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우리 보면 즐거움을 얻으리라. 야곱의 업을 얻으리라. 야곱은 성민이고 육신의 복과 물질의 복을 얘기하죠. 갑절로,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갈 때 매일매일 농사 아니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책임지는 뭐죠? 먹을 게 뭐죠? 뭐예요? 만나. 근데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서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정량이 있어요. 그것도 해가 뜨기 전에 더 많이 가지고 안 돼. 더 많이 가지고 두고 내일 다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어. 네? 그 훈련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안식 전날은 갑절을 가져와도 벌레가 나고 썩지 않는 보호함을 받는 그 기도를 출애굽 40년 동안 유대 백성들은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생업 뭐 이렇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걱정이 하나님이 만복의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책임져 주는데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그런 불신앙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그렇게 갑절로 축복한다는 것은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다, 넉넉하게 축복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보호해줘. 세상적으로 살면요 1000만 원이 들어와도 여러분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이 적어야 돼. 1000만 원 벌면 뭐합니까? 갑자기 기도만 하고 갑자기 뭐 부러져 버리고 그냥 1000만 원이랑 몇천만 원에 나가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냥 고생만 하는 거 아니에요. 썩지 않자고 보장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선악과는 주일의 선악과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 생명보다 왜? 생명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네.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뒤돌아서면 안 돼요. 두 번째 선악과는 뭐냐? 이 주일 성의를 온전히 지키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요 영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 선악과는 이 땅의 살인데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질이 없으면 못 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걸 챙겨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나, 무슨 계명을 주셨나, 신구약에 말씀하시기를 11조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권면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세요 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 지키느니 명령입니다. 명령.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 그러니까 명령은 선택이 없어요.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 불복종 전쟁에서 불복종은 명령이 불복종 금방 총살해도 괜찮습니다. 금방 무슨. 자, 신명기 14장 22절 29절을 보면 시간이 없으면 확인 안 하겠어요. 신명기 14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때는 농경사회니까 11조를 농작물로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식당 가니까 현금으로 드리지만 농사는 농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난하게 농사짓는 게 있습니까? 여기 농사짓는 게 있어요? 그럼 추수감사나 그 농산물로 드립니까? 그렇게 드려요? 예. 농경사회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마땅히 반드시 그 앞에다 강조해서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농경사회에서는요 1년에 한 번 농사지니까 1년에 매년 드리는, 매년 그 농사 져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직장 생활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매월 드리는 거예요. 장사하신 분들은 매일 11조를 떼어놨다가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 다른 거죠. 이게 마땅히 한 말은 내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의 모습 속에서 열의 하나는 성별하도록 하라. 물질을 성별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생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 주인이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소유권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사용권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11조 훈련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11조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11조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11조의 내용입니다. 11조가 많고 적고 아니라 적으면 적은 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엘케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 기독교인과 불신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어른과 아이와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불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우리의 큰 사람과 그 비교를 어른과 아이로 비교했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는 아빠, 엄마가 더라도 어린 아이들은 철이 없으니까 엄마가 울기도 하지만 그냥 묻고 뛰어다니고 막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아이들은. 왜? 모르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는 개가 엄마 즐거움을 합니다. 죽음에는 놀리다가도 개가 못 뭉치는 데는 어린아이는 몰려버립니다. 그러나 어른들은요,
해가 깨강깨강해도 그건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죽음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어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개가진 애가 그냥 아무렇지도. 근데 어린아이는 개가진 애들을 막 자기에게 놀리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났다, 또는 여러 가지 흉년이 왔다,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직장이 굉장히 지금 불경기다, 이런 건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뭡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진짜 성도라면 세상적인 지진이나 환란과 풍파가 오는 것, 그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풍파도 잔잔케 하고 생사를 주장하신 천지를 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피에르케고는 아주 재미있게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진정한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아무나 못합니다. 11조 할 수 있는 자격자가 11조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11조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긴 해도 한번하고 기분은. 저는 네 교회를 45년 동안 네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신방을 갔더니 예배 끝나고 권사님인데, 믿음이 권사님인데, 예배를 끝나고 예배 시간이 거의 성령의 감동이 온 것 같아. 근데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저쪽 방을 가더니 봉투를 한 20몇 개를 가지고 나왔어. 이게 뭐야? 그랬더니 11조예요. 아니 11조를 그때 내지, 20몇 개면 이거 2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제가 잠깐 시험 당해가지고요. 시험 당해가지고 11조 할까 말까, 그리고 교회가 안 됐어요. 근데 마음이 조금 불안해서 그냥 장로가 싸놓고 쓰지 않고 싸놨대요. 근데 오늘 목사님 신방 설교 시간에 감동이 오고 너 이번 그걸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 거군요. 기분에 따라서 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생명 걸고 우리가 11조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정확하게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드려야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리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흥행하셔서 약속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조는 종자씨와 같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여러분, 농부는요, 종자씨는 생명과 같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 먹으면 안 돼. 먹으면 그 다음 봄에 뿌리지를 못해요. 씨가 종자 먹으면. 그러니까 굶어도 종자는 먹으면 안 돼. 그걸 뿌려놔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거든요. 그래서 11조는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걸 버리면 안 돼. 그걸 안 주면 안 돼. 왜? 그건 종잣돈이기 때문에. 종자 씌워갔기 때문에. 11조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이 말라도
왜? 저 지하수에 무궁무진한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빨아올릴 수 있는 물이 맑은 물인데 목이 말라서 맑은 물을 넣고 펌프질로 나와서 나온 물을 배가 터지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맑은 물을 완전 11조를 하나님의 두름으로 금도 내보시오 은도 내보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요, 자, 우리 권사님 피조물이 창조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벼락을 맞죠. 그러잖아요. 아니 피조물 하나님을 시험을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성경에 딱 하나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 한 게 있는데 그게 말라기 3장에 뭐냐면 내가 온 11조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봐라. 내가 너를 채울 것이 있도록 넘치도록 축복 안 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딱 하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널 이거 선악하기 때문에 너 이거 나와 멀리 떨어지고 너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이건 지켜야 돼. 그걸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정동에 가면 서울 이화여고 앞에 옆에 가면은 CCC 건물이라고 아주 큰 건물,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센터죠. 김준권 목사님 돌아가셨죠? 김준권 목사님이 있을 때 그 빌딩을 세웠어요. 근데 그 빌딩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5대 재벌, 미국에서 5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인 마르티마스라고 하는 장로, 마르티마스라고 하는 장로님이 우리 김중건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빌딩을 건축하도록 건축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왔는데 기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미국의 5대 재벌이 된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르티마스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주의를 잘 지키며 순수했다. 11조 관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의를, 이건 공통점이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모두 잘하는 사람 공통점은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며 순수했다고. 두 번째는 하루에 7시간 시간을 기도로 시작했다. 새벽기도 보면 새벽기도죠. 미국의 새벽기도 그때는 없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루에 7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다. 따이빙금이 제가 말했죠. 따이빙금은 하루의 시작을 첫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할 일을 결제를 맡아 의논하고 상담하고 결제를 맡았다 그러잖아요. 결제를 맡으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세 번째는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했다. 네 번째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 사업에 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이건 말은 하면 하나님 주인의 사용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필요한 데 쓰라고 한 거다. 필요한 것이 없나, 하나님께서 명령한 데 없나, 이를 찾아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도요,
세브란스, 신촌에 있는 여자의 세브란스도 미국에 있는 사업가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에요. 세브란스를 세워준 사람이라고요. 와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것을 하고 미래인이고 아파도 전쟁한테 정치고 뭐 이런다니까 이게 감동이 온 거예요. 세브란스 사업가에게. 그 세브란스 사업가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저 코리아 저 미래인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병을 치료할 그 세브란스가 그 저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받는 사람들이 막 감사합니다. 얼마나 인사했겠지.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받는 여러분의 기쁨보다 주는 내 기쁨이 더 큽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사업의 주인공으로 모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인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도봉교회 담임 목사일 때 청계천에서 공부회, 청계천 그 칸칸이는 그 공부회사를 하는 그런 집사가 있었어요. 차모성 집사가. 우리 장로님 혹시 들어봤어요? 예? 장로회장 차모성 잘 아세요? 예, 제 얘기하세요. 그분이 제가 도봉교에 있을 때 청계천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거기에 내려드리게 네? 잔마이도 막 이렇게. 네? 근데 요즘은요 얼마나 번창을 했는지 장로회장 하고 뭐 이랬지만 근데 어느 날 저는 월곡교회 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하다가 또 부천으로 내려가서 대림교회도 가서 장로가 돼서 지금도 내가 선임 장로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이나 꼭 두세 차례 저를 또 자기가 존경하는 감독님들, 목사님들, 자기 담임자도 임준태 목사님이라고 은퇴했어요. 그럼 꼭 같이 해서 제일 좋은 자리 롯데 호텔 37층에 이렇게 늘 둘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감독님 이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 선물을 줘. 볼 때마다 잡수실 때마다 쓸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잊어버릴까봐 드리는 거예요. 이런. 근데 어느 정도로 이게 좀 번창할 때 나한테 명함을 하나 주는데 부사장, 부회장, 부사장 자기를 썼어. 아니 회장, 사장님들 다시 왔어요? 아니요. 근데 뭐 부사장, 사장은 예수님이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인을 인정하고 사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엄청난 축복을 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장로가 말하기를 내 사업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맡겨버린다. 난 모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내가 미국의 5대 재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용권을 또는 할 때 그 사용권을 인정합니다. 또 그분은 뭐 말하는 회수권도 인정하고 감사권도 인정하니까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결론 종합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할 얘기는 많지만, 자, 그러면 주일과 11조의 상징적인 의미, 히브리적인 사고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경적인 이 세상은 두 가지 사고, 두 가지 철학이 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는 헬라적인 사고와 하나는 히브리적인 사고입니다. 헬라적인 사고는 과학적인 그런 사고고, 히브리적인 사고는 하나의 신앙적인 영적인 가치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고 잘 합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은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과학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지만, 과학을 무서워하는데 병원에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 그러니까 마귀 사탄들이 들어가서 육을 갈라고 하거든. 병원에 가도 안 되는 병이 얼마나 많아.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고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부러지고 뭐 여기 뭐 기분 세지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과학과 의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 좋은 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는 신앙적인 사고예요.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는 구속사적인 사고라고 해요. 구속사적인. 모든 걸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속사와 구속사가 있는데, 어제도 말한 대로 도봉산에 가가지고 주일날 안 지켜가지고 발목이 부러져 있단 말이죠. 그 세속사로 말 때는 운수가 나빠서 일찍 나빠서 그랬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집사는 딱 히브리적으로 생각하고 구속사적으로 생각, 하나님과 관계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일 안 지키고 동네 개꾼들하고 봄에 진달래 보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달으라고 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그런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11조와 안식일의 히브리적인 메시지는 뭐냐?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에는 일주일 동안 다 바쳐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루, 성별은 하루를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루를 바치란 말은 일주일 모든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로, 하루를 완전히 있는 일주일을 전부 다 보호받는다는 것을 너는 기억해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고요. 물질도 열의 하나는 그럼 하나님의 것이고 열의 아홉은 내 것이다? 아니에요. 열의 아홉은 내가 천리기로서 맡겨서 쓰는 건데, 열의 아홉도 전부 다 하나님 내 것이다.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필요한 대로 쓰려고 하나의 도구로 쓰는 거다. 그런 메시지가 11조와 안식일에 담겨진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성화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하나님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도록,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바로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메시지를 증거할 내용들이 많지만, 세 번째 저녁에 주님 뜻대로 살려 헤매의 세 번째 저녁에 메시지를 부족한 종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서 다시 한번 깨닫고 수술을 받고 중환 칭찬을 받아서 이들은 그 뜻대로 살겠네, 아버지 뜻대로 살겠네, 주님 뜻대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성회를 허락해 주셨다면, 이 성회는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성회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선악과를 생명 걸고 이유 붙이지 말고 하나님과 순종해보세요. 순종해.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물동을 하기만 아는 거예요. 심을 좀 해본 사람이 심을 좀 맛을 안 하고 모르는 거예요. 제 목회처럼 한번 얘기했는데, 자, 저는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4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따라하세요.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자. 어물거나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새신자들에게 6개월 동안 하나님 만나지 마도 구원하신 분들은 그만두세요. 깜짝 놀랍니다. 두 번째, 믿을 바에는 알고 믿자.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는 난 몰라요. 알고, 그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열심히 배워야 돼. 알고 믿어. 그 다음에 알았으면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따라서 믿을 바에는 실천하는 믿자. 실천하려면 아무 소리 없어. 실천해야 돼. 그 다음에 믿을 바에는 축복받도록 믿자. 그 결과에 그게 결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저번에 할 때는 확실 가기는 잘해. 송구영신인데 얼마나 가진 잘하는지 몰라. 초학 때 얼마나 가져왔는지 몰라.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가져왔는지 몰라. 확실히 그리고 그때 뒤돌아서 또 그리고 또 그를 알고 많이 배우고 아는 거 가지고 실패만 하고 아는 것만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이 착한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 알고 이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실천하는 사람을 악한 마귀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그걸 못하도록 칼날지게 만들고 실천을 못하도록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쯤이 마지막이죠. 내일쯤은 큰 믿음으로 출발하라. 그때 좀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저녁 결론이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11조가 이런 거구나. 그 사람 하지 말라고 하면 화냅니다. 왜 축복을 가져왔나? 그 경우 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기도에 말씀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잖아. 하나님 주신 특권이거든요. 마귀 사탄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특권이 기도를 줬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해. 모르니까. 그래서 근본으로 우리 가난 교회 성도들은 부흥 성리를 통해서 영적 정확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으니 실천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 땅끝까지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 뜻대로 살려니 기도하면서 사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기도하면서
하더라도 오늘 말씀 나에게 부딪히고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며 이렇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보고하는 걸로 기도의 제목을 잡으세요. 다른 쓸데없는 주문을 하지 마시고 말씀 들으면 나에게